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영원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을 전파할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죠. 자, 이런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년여의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필요한 토대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을 전략적으로 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인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요, 두 가지의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또 등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일, 그리고 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그릇되게 이해했던 일,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말을 해본다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기 이 나사렛의 사람들, 그리고 헤롯, 분봉왕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로부터 권력의 최정점인 헤롯 왕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봉왕 헤롯의 등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하실까요? 대중사역에서 점차적으로 제자사역으로 사역의 포인트를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핵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본문에는요, 세 가지 이적들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이적,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이적, 그리고 치유의 이적이 그것들입니다. 각각 한 분단씩 따로 떼어서 설교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한꺼번에 다루는 것은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이적들이 가진 의미를 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짧게 떼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단편적인 지식들이 체계화가 돼야 되는 거죠.
나무만 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의 시야는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 이 13절은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있는 이 갈릴리 서쪽 지역에서 갈릴리 동편 지역으로 이동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그렇게 오해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소문을 전해 들으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영지인 갈릴리 서편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주를 하신 것입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헤롯의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당신의 사역을 더 잘 준비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대중사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셔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당시 고달픈 삶 속에서 소망을 잃고 방황을 하였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고을들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벳세다 빈들로 나왔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실 만도 한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좀 더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이 대중사역에서 또 이 헤롯의 영지에서부터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 소망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삶의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호화로운 왕궁에서 고달픈 백성의 삶을 외면한 채 연일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이 분봉왕 헤롯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분봉왕 헤롯에게는요, 백성을 향한 연민의 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백성을 향한 연민의 정으로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은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장정만 5천이 되는 무리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2만은 좋게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들을 대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동안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이 사람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자신들에게 우리를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자신들에게 있는 음식을 찾아보니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가 전부였어요. 도대체 이 적은 음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예수님의 의도는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적은 것으로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는 그것을 손에 올리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떡과 물고기가 광야에 모여든 장정만 5천이 되는 무리에게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양식이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비같이 매일매일 이슬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이 지금 베세다 빈들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제자들을 적극 동참시키셨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만 5천인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은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여기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무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서도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흥분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와 부하내동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육신의 왕 정도로 생각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들 무리와 비슷한 생각을 이 제자들은 하고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떼놓으셨습니다.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탄 지 여러 시간이 되었지만 목표하는 건너편 이 지역으로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밤 사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이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야간에 보초병들이 보초를 교대하기 위해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4개의 시간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3시간씩 쪼개어서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또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 그렇게 시간을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4경이라는 이야기는 새벽 3시부터 6시 이 사이에 제자들이 적어도 6시간, 많게는 9시간에 걸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여전히 건너편에 건너가지 못해서 지쳐버려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물결이는 칠흑 같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바다를, 물결이 거세게 이는 이 바다를 지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놀랍게도요, 물 위를 걸으셔서 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자 기겁을 합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라도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놀래 자빠지면서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냐면 바다를 밟으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또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력의 본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거세게 이는 바다, 검푸른 이 바다를 보면 얼마나 두려움을 느낍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 그것이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버리세요. 그 바다를 밟아버리세요. 그 바다를 말려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리 바다를 걸어오신 사건은 그분이 자연의 지배자시요, 또한 악한 세력을 밟아서 통제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와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육신의 왕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자신들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담대해져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예수님께서 어찌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의 체험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잠깐이었어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고 순식간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예요. 물 위를 걸었다가 순식간에 또 빠져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 기가 막힌 모습.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기서도 우리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했잖아요. 작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주위의 환경을 보고 놀라서는 그 일을 끝내 완수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이것을 작은 믿음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완벽합니까? 언제나 완벽한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실패하지 않나요? 아니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도 여지없이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은요, 마태복음에 2번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단락에 첫 번째 풍랑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입니다. 두 곳에서 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깨닫는 바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것이 그들이 이 풍랑에서 구원받았을 때 보였던 반응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죠. 물론 그들의 고백이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점차적으로 온전한 깨달음을 향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고 의심함을 책망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왜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죠? 왜 의심하는 그 믿음을 책망하신 겁니까? 그들의 믿음이 지금은 비록 작은 믿음이고 의심하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장차 큰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것, 의심 없는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약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끝으로 34절에서 36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큰 무리가 등장해요. 그들의 반응은 육신적인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몰라요.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단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마치 이 베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예수님을 그들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육신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게 큰 무리가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씨앗을 간직함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듯이 그들의 작은 믿음이, 그들의 의심하는 믿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큰 믿음이 되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죽어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겠습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풍랑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체험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석하지만 하나님을 얻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선물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선물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풍랑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면 그 풍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선물을 받지 못해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날마다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전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